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모세의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믿음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 또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들을 잠깐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거절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또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공무원을 하시는데 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전에는 이렇게 업체들에서 뇌물을 많이 해요.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봐달라든지 이런 이유를 가지고. 근데 이분에게도 이제 뇌물을 주는 게 사람들이 뇌물을 주는데 보통 이제 그런 정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이렇게 자기 월급 외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부수입들이 어떨 때는 월급보다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누가 뇌물을 가져오면 한마디로 딱 잘라버립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뇌물을 주시면 저는 오히려 더 불이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절대로 뇌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사무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다. 저 받아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생활이 더 나아질 텐데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렇게 저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하냐. 다른 사람들은 못 받아서 안달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할 거 다 안 해. 받을 거 다 받아 먹고 자기 욕심 다 챙기고 그런 얘기 들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거절할 것은 딱 잘라서 아예 그냥 주는 사람이 다시는 줄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딱 그렇게 잘라버리고 아예 왕궁에서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모세에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택해야 될 때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해보면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절하는 것을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절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건 그냥 거절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그 특권과 부귀 영화를 거절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은 거절하는 믿음의 역할일 뿐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거절하고 버렸으면 또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붙잡고 선택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안 하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안 하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나쁜 짓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선해지고 그 사람이 저절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을 거절하고 대신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았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잡아야 될 것은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잡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상한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좋은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야, 저 좋은 걸 왜 버리냐, 바보같이. 도대체 뭘 위해서 저걸 버렸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좋은 것을 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붙잡아야 될 것은 버리고 피해야 될 것은 붙잡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모세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거절하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는 믿음이 아니면 그게 진실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결정이지만 그 결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결혼이 뭐냐? 너하고 같이 사는 거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사귀었던 여자친구들 다 포기 못한다. 나는 결혼하고도 계속 걔들 만나고 데이트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결혼은 나하고 하는데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들 다 그대로 결혼하고도 만나고 같이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머지 관계들은, 나머지 친구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묻습니다. 신랑은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 여자와 평생을 같이 하면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평생을 같이 살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신랑이 대답을 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제가 뭐 이 여자하고 같이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 여자친구들을 못 버립니다. 계속 만나겠습니다. 계속 데이트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신부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믿음 속에는 지금까지 믿었던 다른 것들을 다 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연초 되면은 점집에 가가지고 점 보러 다니고 초파일 되면 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고, 예? 교회 올 때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꽃 달고 그냥 교회 오고. 저는 이것도 좋아요. 저는 뭐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닌데 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남녀 호랑개교도 믿고 다 좋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멘. 다 좋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출발한 믿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버렸으면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을 버려야 되지만 악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버리는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상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우상들을 버렸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렸으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모세가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느냐?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선택한 이유는 믿음입니다. 그럼 무슨 믿음이냐? 26절을 보면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는 뭘 믿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데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즐거웠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잠시 핍박을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죠? 코로나 백신 맞을 때 하여튼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저는 주사 맞은 것 중에 제일 아팠어요. 왜냐하면 뭐 엄청 깊이 이렇게 막 주사를 깊이 넣어가지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았어요. 그 주사바늘 보고 도망 안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사바늘 가지고 와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쫙 이렇게 공기를 뺄 때 제가 보고 나 안 맞을래요. 도망 안 갔어요. 그냥 아파도 참고 맞았어요. 왜 맞죠? 그 주사를 맞으면 그래도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아진다.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영주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갔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6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요, 겁을 많이 줍니다, 의사들이. 이거 보호자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 보호자 동의서의 결론은 뭐냐? 수술 받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마취가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뭐 수술하다가 뭐가 잘못될 수 있고, 뭐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온갖 얘기를 하면서 보호자 사인을 받아요. 그 결론은 뭐냐? 수술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어도 나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보호자들이 거기 사인을 해요. 그리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까지 들었으면서도 수술실에 들어가요. 중요한 건 돈까지 내가면서. 공짜도 아니에요. 돈까지 내가면서. 그리고 수술하면은 며칠 동안은 통증이나 아파가지고 막 마취가 깨이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해요. 왜 하죠? 그렇게 수술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느냐? 잠시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게 있어요. 그걸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기꺼이 버리는 겁니다. 왜? 잠깐 있는 거니까. 그거 없어도 사니까. 지금은 좀 불편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주님과 함께 영광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주님의 영광에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들은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인생이 박살난 사람이에요. 진짜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꼬인 사람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만 있으면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쉽게 말하면 앞길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생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믿겠다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는 데마다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말 그대로 인생이 진짜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갑니다. 고난 받으러 갑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편한 게 낫잖아요. 뭐 하려고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 있다 그러면 피하면 그만이지. 근데 바울은 고난 받으러 가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요. 왜 그랬느냐? 이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창피한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핍박이라 그래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있대요.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욕먹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욕먹고 있는데 그걸 핍박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창피한 거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욕먹는 거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에 비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좋다. 매를 맞아도 좋다. 심지어는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헌신, 희생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절대 헛고생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절대 낭비가 아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다.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싸우다가 싸움이 힘들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난 그냥 가서 좀 쉴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던 그 싸움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은 달리다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달렸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을 받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끝나면 주님께서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참 신기한 곳입니다. 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한 데가 교회예요. 좀 이상한 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뭐 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 더 일찍 교회 가. 뭐 교회 일 있다고. 교회 주방에서 열심히 밥을 한다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교회 와서 밥을 해요. 찬양대 한다고 무슨 뭐 하루 하면은 수고했다고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남보다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돈을 오히려 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 그런데도 교회 가서 길을 쓰고 일을 하고 교회 가서 땀을 흘려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일주일 내 일하다가 휴일 되면은 바람 쐬러 간다고 놀러 가고 저 동해안 가가지고 바람 쐬고 오고
그러고 오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 일하고 교회 가서도 일하고 돈까지 내가면서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우리 왜 그렇게 하죠? 주님이 아신다. 내 수고와 내 헌신에 대해서 주님의 보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섬기면 그냥 섬기지 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뭐 그 상을 바라면서 하냐? 그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을 달라고 할 자격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상 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정말로 지옥에 갈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백골난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을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상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좋은 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달라고 요구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좋은 상을 받고 상을 많이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상을 많이 받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왕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하나님 저 잘했죠? 상 주세요. 그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상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래 네가 수고하고 그러면 내가 상을 줄게.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상을 많이 받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상 받고 싶어서 일한다. 그 바울이 나쁩니까? 에? 내가 상 받고 싶어서 일한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공부를 잘하면 상을 주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했다고 상 내놔. 교장 선생님 상 줘.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학생으로서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상을 못 받는 것보다 상을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상을 받고 싶어서 상을 받는 일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일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상의 부귀영화는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다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니까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왜? 상을 받는 일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받고 막 가는 데마다 얻어터지고 핍박 당하면서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왜? 상 받는 일이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믿음의 전쟁터에서 사도 바울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건 힘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터의 군인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살려달라고 손 들고 살려달라고 그냥 항복한다는 거야. 항복. 싸우지도 않고. 왜? 그게 편하니까. 그냥 싸우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뭐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그냥 뭐 어쩌다가 끌려와가지고 전쟁터에 왔는데 살고 싶으니까 그냥 나 싸움 안 하고 싶다. 살려주세요 하고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싸움을 안 하고 싶으면 편해요. 그냥 뭐 편하게 살면 돼요. 굳이 뭐 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힘든데, 어렵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남보다 1시간 일찍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의 때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모세처럼 주님 상을 받는 일을 피하지 않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씨구나 하고 가서 당하세요.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편해 보려고 그거 다 피하고 보면 상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힘들었지만 피곤했지만 어려웠지만 네가 그래도 나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싸워주고 열심히 달려왔다. 내가 이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겪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터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경기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달리십시오.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 하나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싸우고 달리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싸움터를 떠나지 않고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또 믿음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듣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주님의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고난과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